자, 오늘은 계속되는 삼손의 이야기인데 16장이 3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좀 분량이 깁니다. 편의상 9절까지 읽었는데 16장을 다 마칠지는 모르겠어요. 못 마치면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본문부터 우리 아까 복습 페이지를 읽었죠?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 근데 여기 등장하는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 지역은 5 도시로 또 영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도를 보시면 가사가 해변가에 있죠? 예, 해변가에 있어요. 여기 가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블레셋으로까지 삼손이 먼 거리인데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나 봤더니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생을 보고 삼손의 아내는 앞장에서 죽죠. 동족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자체가 불태워지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잃은 삼손은 뭐 어쨌든 호레비가 됐겠죠. 예, 호레비로서 아마 그 정욕의 문제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 가사라는 지역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참 특이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지역들은 현재는 블레셋 땅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전쟁 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땅은 이미 허락된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밟으면 얻어지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이유인지 여기서 전쟁을 그냥 끝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우리 강해 중에 잠깐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전쟁이 끝나버려요. 약간 남았더라,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겨둔 이유는 이 지역이 너무 막강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그 힘의 균형상 이까지 정도는 남겨두어도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자기들 계산대로라면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하는 데는 뭐 대수겠는가, 뭐 영향력이 있겠는가, 아마 이런 안이한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불순종이었어요. 결국 그 남겨둔 땅에서 엄청난 해악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악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가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스돗. 아스돗은 뭘로 우리가 기억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곳이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남겨진,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남겨진 땅인 가드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남겨둔 논리는 그 힘의 논리였어요. 뭐 이까지 것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제압할 수 있으니까, 평화는 유지되니까, 이런 단순한 아니한 불순종에서 남겨둔 곳에 훗날 역사는 그래서 참 무서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남겨두었던 것들이 훗날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 일어나 그 장본인들의 목덜미를 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조금씩 허락하고 허용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 심성에 무서운 괴물로 일어나거나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한 기생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토리에 이어서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기생을 들릴라로 오해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배열이 주는 착각이에요. 이 기생 얘기는 들릴라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일부 책에서 소개한 이유는 이 배열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들릴라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서,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요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삼손의 본격적인 탈선, 뭐 이미 탈선을 시작한 인물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결말을 향한 탈선이 시작이 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제 뭐 기생집에 들어갔으니까 밤새 뭐 흥청망청 뭐 다 노름이 끝나기를 아마 매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에서 밤새 진탕 먹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새벽녘에는 이제 완전히 지쳐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치우자. 우리 15장에서 앞서 그 새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죠?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린 거죠. 1000명을 죽여요. 그걸 이미 이쪽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 명이지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난 이 본문이 여기 왜 나오는지 한참 좀 참고 자료를 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지도를 좀 보십시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키로수로 제가 좀 어느 목사님한테 계산을 맡겨봤더니 64km가 돼요. 짧게 잡아서 이 직선 거리로. 근데 어떤 학자는 90km 넘는 이제 계산을 하는 학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60km든 90km든 이게 혼자서 그것도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맨몸으로 간 게 아니라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게 왜 하필 헤브론으로 간다는 모두들 침묵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결국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달밤의 체조다 이렇게. 응? 달밤의 체조다. 이게 뭐 힘자랑한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달밤에 체조하는 거지.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학자분이 붙인 제목이 재밌어서 그분은 야밤의 체조라 그랬더라고요.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달밤의 체조지.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힘자랑한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배열을 유심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 재밌는 일관성이 하나 눈에 드러납니다. 뭐냐면 지난 15장에서는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혼자서. 그리고 뭐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에낙골에 부르짖음의 샘. 이 인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황후장사라도 인간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요. 목이 마르니까 그제서야 그 본성적 갈증 때문에 에낙골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성경 기자가 15장에서는 그렇게 끝을 맺었죠. 그런데 오늘 이런 삼손이 또 16장 끝에 부분쯤 우리가 이를 때면 어떤 장면이 포착이 되는가 하면 자기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괴력을 넘어선 초인적인 초능력적인 힘이 누구에 의해서 뽑아집니까? 들릴라라고 돼 있죠. 들릴라. 이 들릴라라는 말은 뭐 믿기, 연약함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약한 여인의 유혹 앞에 이 초능력적인 힘이 무너집니다. 이 성경 기자가 계속 그런 배치를 놓치질 않아요.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에 무너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되게 순간적으로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사소한 것에.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도 뭐 엄청난 게 힘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큰 것도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큰 거는 기도도 해요, 보면은. 왜?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뻔한 싸움이니까 기도도 해요. 근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이렇게 딱 보면 요 정도야 뭐. 목사님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주 망가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구체적인 신뢰는 제가 안 들겠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소한 걸 기도할 줄 알아야 엄청난 것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보세요. 삼손이 계속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는 매우 별거 아닌 것 앞에 무릎을 꿇거나 무너지잖아요. 자, 성경을 또 이어서 보십시다. 4절을 잘 보세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 들릴라의 이야기는 앞에 기생 얘기하고 연관이 없어요. 예? 이 기생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이 달밤에 힘자랑하는 거, 그걸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일 뿐이고, 이제 이어서 삼손이, 그래서 이 들릴라를 어떤 책에 보니까 세 번째 여인으로 표기를 했던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여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5장에 첫 번째 결혼했던 여인,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이 두 번째 여인이죠. 자,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어디에 들릴랍니까? 소래골짜기에. 지도를 아까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 소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예. 그리고 소라. 이게 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소래골짜기인데 여기 다 얹어져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소라도 소래골짜기 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게다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들릴라 또는 히브리 음으로 데릴라는 이게 놀랍게도 히브리 계통의 세모족 이름이에요. 세모족 이름. 이 이름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반증은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들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히려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위쪽에 살다가 무슨 사정으로 이 블레셋 경계 지역인 소래까지 흘러내려온 어떤 여인이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한 혈통의 여인으로 보는 학자들이 요즘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5 방백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누구를 유혹할 것을 제안하죠? 예, 삼손을 유혹할 것을 제안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것이 블레셋 여인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마스크를 쓰셨으니 뭐 표정을 읽을 수도 없고 돈에 약한 여자였어요. 확실한 것은 돈에 약한 여자였어요. 볼까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 여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요. 사사시대 정도의 무너진 그 신앙의 전후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면 여자 아니라 누구라도 넘어갔겠다 싶어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이미 삼손은 이 여자를 사랑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복수죠. 이 방백들은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5도시의 영주들을 얘기합니다.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자, 성경에 얼마를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냥 1100세겔이 아니에요. 각각. 그 최소한 이게 곱하기 5 하면 몇 세겔입니까? 예, 5500세겔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3장을 한번 봅시다. 3장. 5방백이 어떤 방백들인가? 3장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방백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군주들이 이 방백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각각 1100세겔을 준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 액수면은 평생 이 여인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질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쨌든 이 삼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실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어요. 여인에게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아니 나실인이 된 삼손 본인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나실인으로 인정하거나 대우하거나 취급할 또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기꺼이 돈 앞에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 남자를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길 꾀를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례 유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무슨 갈등, 번민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오히려 갈등과 번민은 삼손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자, 이제 그 대목을 16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상세히 보도록 하십시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자, 여기 잘 질문을 보세요. 여인이 물었던 거는 2가지예요. 첫째는 그 힘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물었고, 2번째는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진지하게 물었던 것보다는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저 농담을 주고받듯이 아마 꾸며서,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나게 한잔한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이렇게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그 유희를 하듯이 놀듯이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정말 정색을 하고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요? 당신을 묶어서 넘겨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삼손이 아무리 머리가 지금 빈 상태라도 미쳤겠어요? 그걸 알려주게? 그러니까 아마 놀듯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대화의 유형 같아요. 이걸 이제 그 문학의 장르로 보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자 7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비밀을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 삼손은 자기도 비밀을 몰라요. 나중에 보세요. 8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마치 불탄 삼줄처럼 금방 끊어버리는 것을 봤죠. 두 번째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이제 여기 두 번째 제안에서는 하나 빠진 게 있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질문이 빠졌어요. 하나만 물어요. 그 하나가 뭐죠? 즉 당신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당신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2절 시작.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방 안에 블레셋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 짓을 지금 한 겁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뭐로? 바디로. 바디는 여기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말뚝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말뚝으로 번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현대인들이 이거 알아. 여러분 바디라는 말 아세요? 예, 처음 들으시죠? 예.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에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씩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은 너무너무 이 여자를 지금 자기 눈에,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 문구가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옳은 걸로 이해를 한 이 관점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다 옳아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 눈에 보는 것이 옳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사기 역사를 사가는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모세 소견에, 소견이 뭐예요? 관점이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삼손의 스토리의 핵심이고 사사기 이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시죠? 사랑하면 약자가 되는 거를. 매일 사랑하는 여인이 울면서 징징거려 봐요. 그거 이겨낼 장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소개되는가를 한번 마저 보십시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이 자기 신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실인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들에게 이미 이 아이의 출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설명했어요. 그게 삼손의 출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진심. 성경을 잘 보세요. 17절. 삼손이 무엇을 드러냈다고 되어 있죠? 진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좀 멈추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진심이죠. 삼손이 이 말은 거짓입니까?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근데 제가 조금 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사실은. 근데 이 진심은 도대체 성경 기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거죠.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상한 은사주의에 빠진 집사님 한 분이 그 모 교회에 가서 저 일산 쪽에 이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 되는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한때 뭐 우리나라의 열풍이었죠. 뭐 중국에서는 금비가 내리고 말이죠. 가끔 가다가 저 어제 그 PD 수첩 보셨나요 혹시? 저는 너무 속상해서 안 보려다가 몇 가지 커트만 이렇게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근데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빠지면 사람이 밀어내집니다. 눈이 가려워집니다. 삼손처럼 눈이 멀어져요. 세상에 교회 허락도 안 받고 거기 가서 왼팔 오른팔 길어지는 훈련을 받고 또 이 멀쩡한 아말감 그 이가 금리로 바뀌는 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다 목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막 간증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사님들 통해서 그분 좀 자제시키라고, 왜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구냐고 그랬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그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권면을 정말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욕실에 좀 그분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저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집사님 그런데 가시려면 교회 교육자들도 많은데 가도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서도 교회 방침과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좀 여러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제를 시켰는데 왜 이렇게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경상도 여자예요. 예? 목사님. 그 다음 말에 제가 확 뚜껑이 열렸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이지. 예? 그 사실이더라고. 막 왼팔도 길어지고 오른팔도 길어지고.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화가 났어요. 이 말로 해서 안 되는 분이구나. 집사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게 지금 강의 시간에 죄 없는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뭐라 그랬어요? 멈칫하시더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사실이요? 집사님, 사실이면 사실이 진리입니까? 그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가세요. 사실 그분 교회 쫓아냈어요. 절차 없이.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은사주의나 잘못된 성경 공부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도 아니고 상식적인 종교도 아니지만 윤리와 상식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 천륜을 끊어놓는 그런 종교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야 그게 제정신인데, 예? 뭐 진리나 종교가, 아니, 천륜을 끊어놔. 이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 그 신천지가 한국 교회에 끼친 이 지금 해악이, 이게 단순히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파괴범들이죠,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멀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또랑인지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글을 남기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그 분변이라는 말이 우리 그 오르도 토메오 아카데미 이름이에요. 예? 분별이라는 말이 길을 내다, 어떻게 내라? 바르게 내다. 길 잘못 내면 그 길로 따라 걸어가거나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교회가 길을 바로 내지 못하면 그걸 길이라고 그냥 꾸역꾸역 밀려오는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책임의 소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면 모두가 함께 져야 되는 짐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설교 시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인들을 잃는다. 기억나세요? 예. 그분들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거기가 길일까 아닐까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삼손의 대답을 보면 진심이 맞아요. 진심이 맞는데 그게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실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죠. 마귀의 역사니까. 사실이에요. 금리빨들 될 수 있고 왼손도 길어지고 그게 다 사실이죠.
근데 사실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또 착한 것, 너무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착한 것을 굿이라고 해석하거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화도 보면 착한 영화에 다 속아요. 이 지금 우리의 그 청년들의 또는 일반인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들이 지금 착한 드라마예요. 착하다는 미명 아래 뭐 서슴없이 남녀가 그냥 결혼 전에도 그냥 잠자는 거의 대수롭지 않게 한 컷씩 장면에 들어가고 착한 드라마예요. 착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이게 뭐 당연한 건가 보다. 결혼 전에 임신을 해오면 이게 뭐 혼수품이라고 한다면서 요즘은 그거 다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그러면 또 작가 연합회에서 또 이 설교 듣고 또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신학자도 돼야 되고 목회자도 돼야 되고 선교사도 돼야 되는데 정말 성경에 기반한 문학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문제는 돈벌이가 안 돼요. 돈벌이가.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고집스럽게 감당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에요. 손해 각오하고 자기 살점이 도려내지는 걸 각오하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삶의 자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한다면 거기가 자기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또 그냥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드라마를 은혜 받고 보지 마세요. 예? 어느 정도 딱 경계심을 가지고 저도 드라마를 봐요. 뭐 부부의 세계 참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빠져가지고 참 착한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 맹랑한 소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뭐 시간이 있어 보겠어요. 보고 싶어 보겠어요. 다 설교에 필요하니까 시간을 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진심까지만 합시다. 진심까지만. 18절서부터는 우리 또 1시간 더 다음 주까지 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좀 한번 같이 부를까요? 315장.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라. 숨질 때에까지 해야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 사악해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전선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말 그대로 혼란과 혼잡 속에 세상은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혼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주님이 귀히 여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채곡채곡 내 마음속에 세속의 의미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가치관들을 걷어내게 하시며 주님만 주님의로만 깊어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임직 예배와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른 다음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